예, 다 같이 잠언 23장 17절에서 25절. 오늘은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잠언 23장 23절 말씀. 잠언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 그리고 그것을 팔지는 말라. 또한 지혜와 명철을,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고 팔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사고 팔지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를 사라. 진리를 사라. 시간을 사라는 말도 있고 진리를 사라. 우리가 사야 할 것들이죠. 팔지는 말고요. 정확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걸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이 좀 신령하게 또 은혜롭게 영감 있게 저희 마음속에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주 하나님 저희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받도록 해주시고 주를 두려움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신상 본성 그리고 신상 권능 그에 참여한 자로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점점 빚어져가고 올랍도록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시간보다 은혜롭고 또 영적인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17절에서 25절이고 요절은 23절 말씀인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입니다. 진리를 말한다든지 진리를 깨닫는다,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안다, 진리를 붙잡는다, 진리를 드러낸다, 진리를 기뻐한다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익숙한 말이고 또 우리가 진리에 관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살아 그러면 그건 좀 성경적으로 아니 그 상식적으로 진리를 그게 살 수 있는 거냐? 진리를 살아 이게 말이 좀 되냐? 진리를 산다, 진리를 판다 이거는 뭐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고 정보를 산다, 사고 판다 그 말이 되죠. 정보를 사고 판다 돈이거든. 정보는 돈이다. 지식을 사고 판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말이 되죠. 교육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진리를 사고 판다. 진리를 사고 판다. 이거는 좀 느낌이 어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듣는 거지. 그냥 말하면은 이런 이단이 있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산다 그런 거 말 됩니까? 주의 영은 진리, 성령은 진리인데 예수를 사고 진리인데 사고 판다는 말이 안 되지. 진리를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진리를 파는 것은 있어요. 진리를 파는 사람은 있습니까? 사고 싶은데 누가 팔아야 살 거 아니에요. 누가 팔아야 사지 뭐 진리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만들어내면 미단되는 거지. 진리를 사라는 데가 어디서 파는데? 교회에서 팔아요? 교회가 진리를 파는 곳인가? 아니면 진리를 파는 사람은 누구냐고. 요번 지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지 또 그 가격은 어떤지 이런 것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그건 못 산다는 말이잖아요. 기품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기품도 바다도 그 속에는 없다는 거, 지혜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주의는 왜요? 그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단 말이죠. 위로부터 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의 값을 알지 못합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15절, 19절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욥기 28장 15절, 19절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려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만으로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송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려다. 가치는 엄청난데 어디서 구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이러하지만 그것은 어디서 오며 어디에 있습니까? 20절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이 말은 뭐죠? 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말라고 하는데 진리는 무엇으로 사야 됩니까? 진리는 뭘?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다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전부입니다. 서점에 가면 하나의 말씀인 성경책을 살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서적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흔하고 흔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성경책이 금서입니다. 금지된 책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성경책 제일 많이 인쇄하는 나라가 어딘가, 제일 많이 프린트하는 나라가 어딘 것 같아요? 예, 중국입니다. 다음이 한국이고. 한국에 제가 서대문에 어떤 그 인쇄소를 가봤는데 예전에는 사전을 편찬했던 것인데 6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부터 6층까지 되는데 직원이 5명밖에 안 돼요. 이야, 완전히 전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언어의 성경을 거기서 프린트를 한다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그러니까 필름만 갖다 주면 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책은 만드는 기술이니까 종이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요즘 한국으로 수입되는 이 종이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중국으로 시장이 많이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으로. 이게 점점 값이 이제 이렇게 요 얇은 종이에 인쇄내기가 여기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사전을 예전에 인쇄했기 때문에 사전이 굉장히 종이가 얇다고. 사전을 인쇄해내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이제 요 성경은 다시는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성경이 금서인 나라예요. 근데 보이되니까. 미국에서는 출판비가 너무 비싸니까 미국에 뭐 토마스 넬슨이라든지 큰 회사거든요. 존더반 같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출판사인데 다 외주를 주는 거죠. 중국으로 외주를 주고 한국으로 외주를 주고 그 쫙 보여주는데 이제 전 세계 성경을 제가 다 봤어요. 거기 가서. 이 성경책 금지된 책이다. 많은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들은 지금도 성경은 다 금지된 책입니다. 읽거나 소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 책을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소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한국 사람이 터키 가려면 터키도 무슬림 국가라고 성경이 금서예요. 여행 가방에 성경 못 갖고 들어오게 한다고. 뭐 안 걸리면 그 말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열어보라 그래서 걸리면 이제 빼앗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가서 내 보면 성경책 갖고 들어가는 방법, 그 위에 오징어를 많이 넣는다, 뭐 그런 거 있어요. 터키 사람들 오징어 냄새만 기겁을 하니까, 그래서 포비든 푸드란 말이죠. 무슬림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오징어 기겁을 하니까, 자꾸 팍 닫는다더라고. 그건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 책을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소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책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진리를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성경책 사는 건 알겠지. 그건 간단하죠. 성경책 돈 주고 사면 되니까. 10불, 20불 주고 사면 되죠.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했어요. 돈을 주려고. 베드로한테 부탁을 했죠. 이거 좀 사자고. 이 능력 좀 사자고.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진 것을 시몬이 보고, 이 시몬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마술사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돈을 주며 이르되,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능력 좀 달라는 거죠. 시몬은 베드로에게 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답변을 보십시오. 그래도 이놈이 기특하네. 날로 먹으려고 하질 않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제,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엄청난 불경에다가 신상모독이다, 이 말이죠. 성령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사라는 것은 돈을 내지 말고 값을 치르지 말고 사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얻어먹되 빌려먹되 주워먹되. 아닙니다. 와서 뭐라고요? 너희는 와서 사먹되. 너희는 와서 사먹되. buy and eat. 너희는 와서 사먹되. 참으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뭐하라? 얻어먹어라?
포도주가 젖을 사라. 3억 와서 3억 대 사라. 참 말이 이게 이상하죠. 3억이라고 했는데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주가 젖을 뭐하라? 사라. 어폐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폐가 있다 그래요. 어폐라는 말이 뭐냐면 약간 컨트러딕션이 있다고. 이게 돈 내지 말아라. 값도 치르지 말아라. 그러나 뭐라고? 사라. 그러면 내가 뭔 재주로?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주님께서 분명히 내놔서 얻어먹어라, 빌려 먹어라, 뭐 갖다 먹어라 그러면 어때요? 그럼 어폐가 없잖아요. 근데 사 먹으라 그랬다. 사 먹으라고. 3억대. 바이.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주가 젖을 뭐라? 사라. 이게 그럼 사는 거 맞아요? 돈 안 냈는데 돈 사는 게 맞냐고. 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러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 생명수를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죠? 얻는 거예요? 그 진리는 줍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훔치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사라는 것은 샀다 이 말은 뭐죠? 정당한 나의 소유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정당한 나의 소유가 되게 하라. 빌렸다면 그건 소유가 내게 아니에요. 빌렸다면 소유가 내게 아닙니다. 얻어먹어도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라고 했다. 샀다면 그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값을 치르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르지 말고 사라. 그럼 누가 내 대신에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값을 치렀어요. 우리가 진리를 사는 방법은 주께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값은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같이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다른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어서 인사를 딱 하더라고. 목사님 하면서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뭐 말씀이 좋고 일단 내가 뭔 소린가. 되게 식당에서 그러니까 되게 멍하죠. 그러고 식사 다 끝나고 이제 나가려는데 아까 어떤 분이 식사 계산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계산을 그냥 가시면 된다 그러더라고. 주인이 계산하셨대. 근데 내 밥 한 숟갈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줬구나. 그럼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뭐 내가 그럼 내가 그날 그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은 거예요? 얻어 먹은 거예요? 빌려 먹은 거예요? 예, 사 먹은 겁니다. 누가 대신 값을 치렀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이제 아까 인사했던 그분이지. 아까 어떤 테이블에 있던 분이 값을 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값을 치렀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값없이 주신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값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값없이 생명수의 셈에서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셈에서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리라. 예.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진리를 하라는 것은 값을 치르지 말고 사라는 겁니다. 값을 치르지 말고 사라는 것. 그 말은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것.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값없이 주시면서 내가 다 치렀다예요. 내가 다 치렀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소유로 합법적인 소유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사대입니다. 그렇게 샀는데 별 볼 일 없네. 별거 아니냐고 팔아먹지 말라는 거죠.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정글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비교 대상을 찾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무시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가 가진 것에 대한 동경, 그리움,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러움은 나에겐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은 욕구입니다. 요게 이제 부러움에서 약간 더 발전하면 뭐가 되죠? 시기심이 되는 겁니다. 부러워하고 말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그것이 약간 더 발전하면 부러워하는 것은 그냥 부러워하는 거예요. envy라, envy. 성경 부러워하지 말라는데, 여기서 조금 나가면 그 사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한다, 이래 되면 그 가진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는 것. 또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파괴되기를, 아니면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들면 이제 그게 시기심이 되는 거죠. 시기심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그 시기심이 나한테로 현재 형성될 때 열등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는 거지. 이게 전부 다 고구마 넣은 걸처럼 말이죠. 동반되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방송이나 미디어에서는 정말 잘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을 방송합니다. 소셜미디어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요즘 굉장히 많죠. 거기 보면 전부 다 자기 잘난 모습, 자기 예쁜 모습을 자랑하느라고 사진 찍느라 정신없죠. 사진 찍어서 그냥 올립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올려? 보정을 해서 올려야지. 포샵을 해야지. 그 사진 보정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같이 시커먼 얼굴도 하얗게 만들어줘요. 나같이 시커먼 얼굴도 하얗게 만들어줘. 보정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 올리라 이거예요. 보정된 거 올리라 이거죠. 그리고 배경도 싹 바꾸고. 그 현실각은 너무 다르고, 나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한다. 이렇게 연출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내가 이렇게 예뻐.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게 지금 이 소셜미디어의 주 역할입니다. 다른 남들도 다 그래 하고. 제가 보면 깜짝 놀란 게 말이죠. 저희 설교 같은 이런 것도 팔로우가 별로 안 돼요. 근데 화장하는 법, 옷 잘 입는 법, 가방 명품 이런 거 하는데도 옆에 보면 팔로우만 몇 K, 내가 의의가 없어요. 뷰가 보면 70만, 80만 이래요. 이거 왜 보고 있는데, 나도 못 사는 백이라도 그 사람 가진 걸 보면서, 내가 못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사는 사람도 다 갖고 있는 거 아닐 겁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런 게 엄청 성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마다 자기 예쁜 모습을 자랑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의 뭘 촉발한다? 부러움을 촉발시키는 겁니다. 그 부러움을 우리가 비교병이라 그래. 부러움, 비교병. 성경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시편 31편 1절에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불법을 행하는 자의 형통이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3장 31절 넌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길들 중 어떤 것도 택하지 말라. 넌 학대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잡은 권력이나 지위나 돈이나 하여튼 명예나 모두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18절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려다. 그런데 부러워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라며.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려다.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끝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 육신의 생명의 끝, 날들의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도 끝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횟수는 끝이 없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은 끝이 없습니다. 사악한 자 화평이나 성공과 형통과 번영은 뭐가 있다? 끝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이 있어요. 우리말에 꽃이 붉어도 열흘을 넘지 못하고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정권 잡아도 법으로 이제 재임까지, 중임까지 가능하죠. 트럼프가 아무리 오래 하고 싶어도 나이도 있겠지만 8년밖에 못해요. 한 번 더 하면 4년 더 하면 이제 끝이라고. 끝이 있다. 분명히 끝이 있다.
한국은 5년 남입니다. 5년밖에 못하고. 뭐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는 거의 본래 중국은 10년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등소평이가 죽을 때, 물려줬죠. 장쩌민한테 물려줄 때 10년. 그 장쩌민 후진타오한테 물려 10년. 그러니까 10년씩 했어요. 근데 얼마 정권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전임자가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전임자가 후임의 다음 후임자를 임명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전임자가 후임을 임명하면 자기 충성하는 사람을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전임자는 후임이 아니라 그 다음 때로 임명하고 가고 다음 때는 다음 때로 임명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그 시진핑이 되면서 깨진 거예요. 이번에 이 양반이 자기 평창하고 싶어서 그 10년 주기를 깨버린 거예요. 그 법을 바꿔버린 거죠. 걸전에만 이번에 이 우한 바이러스가 그럼 끌어내릴 것 같아. 우한 바이러스가 평생에 먹으려고 법을 바꿔놨더니만 알 수 없지 뭐. 분명히 끝이 있고 있는데 끝이 있어요. 고통과 시험도 끝이 있습니다. 시련도 끝이 있습니다. 고난도 끝이 있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 일에도 끝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끝이 있고 너희 기대하는 바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은 주를 믿는 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있고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이 육신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질 보상입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바는 주께서 약속으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겁니다. 너희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소망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우린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어리석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하길 바라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지혜롭길 바라고 권능이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혜롭길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너는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된 첫 번째 요건이 뭐냐? 너는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듣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첫 번째 요건은 주의 말씀을 주의해서 부지런히 듣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듣는가에 주의해야 되고 무엇을 듣는가에 늘 주의해야 됩니다. 듣는 겁니다. 듣는 거. 훈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수업도 잘 들어야 되고 애들도 좀 그렇게 하나? 수업 편에 다 녹음해요? 강사 교수 거? 녹음해가지고 가고 또 들어.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듣는 웬만하면 전부 다 레코딩 가지고 레코딩 켜면서 2-3시간, 3시간짜리 강의 다 녹음합니다. 그래갖고 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 스크립트 하듯이 해가지고 듣는 거. 거기가 공부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강의는 그냥 그대로 녹음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혜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들음에서 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귀를 기울여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납니다. 크리스천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악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은 뭐죠? 마음을 다잡아라. 무슨 일이라 마음 먹게 달려있다. 정신 차리라. 뭐 이런 건 많이 쓰는 말이죠.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참 여기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일체유심조라 그럽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맞아요? 이게 이제 기계 문명이나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는 데 상당히 태보를 가져온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기도 한데 굶으면서도 뭐 안 빈 낙도라잖아요. 그게 부자가 될 수가 있나? 참 웃기는 말이죠.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뭐 참 한편으로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잠언에는 마음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라. 내 마음을 나의 주를 신뢰하라. 열심을 나의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라.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함이 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뭐 이런 게 전부 잠언이 나오는, 잠언이 거의 뭐 마음에 대한 지침서예요. 우리는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면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라. 내 마음을. 내가 마음을 어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지. 내가 내 마음을 다 잡는다. 그 길로,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다. 20절.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지니라. 아예 이건 뭐, 이 말, 있지 말라 이 말은 뭐죠? 같이 어울리지 말라. 아예 같이 앉지도 말고 같이 걷지도 말고. 술 먹으러 가자. 야, 한국 사람들의 그 두 가지 특징, 뭐 다 그렇지 않지만, 무슨 일에서나 만나면은 뭐죠? 한잔 합시다. 이게 있고, 또 어디서나 끌어모이면 뭐죠? 심지어 기찻간 안에서도 화투를 친다는 거예요. 두 명 치기가 좀 하면 옆에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하실래요?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찻간에서 그냥 4명이서 3명, 4명이서 화투를 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화투를 치고, 어디서나 화투를 치는데, 이야, 추석, 설, 명절 되면 친척들 모여서 뭐 하죠? 윷놀이 이건 잠깐입니다. 화투 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도 화투 쳤어. 형수들 다 모이면 사촌 집에 다 모여서 밤새 화투 쳐. 왜 그런지 몰라. 뭐 한자 짓인데. 하여튼 그랬어요. 어울리질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어울리질 말아야 돼. 술을 많이 먹는 줄로 하는데 잊지 말고 이 말은 뭐야? 아예 같이 걷지도 말고 같이 앉지도 말라고요.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이게 참 희한하네. 여기에서 제가 느끼면 오잖아요. 술을 많이란 말을 뒤로 빼서 고기를 많이 먹는 자를, 고기를 먹는 건 맞잖아.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니까 술을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자. 이래야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제 성경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이웃이나 누구라도 술을 많이 먹는다면 그들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이제 성도들은 술집에서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고 술상을 펴놓고 대화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자는 술로 인해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합니다. 사람의 몸은 술로 인해 급격한 영향을 받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당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는데 어지러움이나 방향 감각의 상실을 불러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심박수가 교란돼서 맥박이나 심장 활동을 빠르게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붉어지는데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체온의 변화를 느끼거나 땀을 흘립니다. 술을 마시면 시력이 흐려집니다. 술을 마시면 조정력이 떨어집니다.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통제 능력이 떨어지면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되고 아무 생각이 없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위염이나 위산 역류 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위암, 식도암, 각종 궤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술을 마시면 탈수와 두통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깨끗하죠. 이때 균형 감각이 사라지면서 어지러움의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길을 가는데 마시고 나오는데 그거 팍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 왜 쓰러져 있었냐 그러면 내가 길을 가는데 길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 이마를 치더라는 거예요. 길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래라 길이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마에 치기에 그냥 자기가 그냥 엎드려 버렸다 이거예요. 엎드려 버렸다. 얼마나 이 정신이 없는지 알겠죠. 길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술은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은 이들과 함께 앉지도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은 제사장들의 금지된 음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로서 술을 입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이것은 탐식을 말합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말란 건 아닙니다. 식도락을 즐기는 이들은 먹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20절에 대한 해석은 21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21절 술주정뱅이나 앞에 20절 앞부분이 술주정뱅이 이야기고 뒷부분 고기를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20절에서 술을 많이 먹는 자는 술주정뱅이를 말하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는 음식을 탐하는 자입니다. 술주정뱅이는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됩니다. 이들은 버는 것보다 낭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파티를 즐기는 걸 말합니다.
떠들며 고기를 먹는다 이 말은 여럿이 모여서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10명만 모여서 고기를 먹는다 해도 떠들며 고기를 먹으려면 그 고기 값이 적지 않게 됩니다. 그나마 집에서 먹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고급 식당을 빌려서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수입의 절반이 나가버립니다. 뭐 엄청 버는 사람 상관없겠지만, 맨날 파티로 상관없겠지만,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음식 문화가 발달한 이곳 미국이나 한국 등에서 사람들이 모여 떠들며 고기를 먹는 일은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처럼 회식 문화가 발달해 있는 나라는 가서 뭐 하죠? 떠들며 고기를 굽지. 그걸 회식하자, 회식하자. 그걸 술 먹고 고기 먹고. 이거는,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통입니다, 고통.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며 이렇게 하는데, 가난하게 되며, 그래서 낭비다, 이 말입니다. 21절,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누더기를 입으로다. 이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22절,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를 낳은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주의 훈계로 자식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교육시키라 이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누구한테?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든 걸을 때든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버지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주의 말씀과 율법을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해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9절,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이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주님께서 자녀 교육의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버지에게 주셨다. 가족 간의 대화가 주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되게 하라.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회당이나 교회가 아니라 1차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사나 성경교사가 나의 아이를 가르치기 이전에 아버지가 아이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일단 너희가 마음에 두고 말이야.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버지들은 의무가 뭐냐?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체험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주두려하기를 배우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1절,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이사야 54장 13절, 또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니 내 자녀들이 너를 평강히 크리로다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데,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때론 징계와 고난과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단련하십니다. 성도들이 주를 알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22절,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없이 여기지 말라. 육신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주의 말씀, 주의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가요?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부모가 불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야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유대교죠. 조상 때부터 다 유대교고, 그 자기 아들 할례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부모가 내려오는 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이방인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먼저 믿을지 모르는 거죠, 집에서. 아내가 믿지만 남편이 믿지 않고, 자식은 믿는데 부모가 믿지 않고, 반대로 부모가 믿는데 자식이 믿지 않을 때 주의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이곳 교포사회에서 크리스천 부모들이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식들에 대한 신앙교육입니다. 그냥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낼 생각에만 집중했다가 거기 모든 신경을 다 쓰고 막 거기만 에너지를 집중했다가 어느덧 아이들이 다 커버리고 나면 아이들을 전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가르치기 어려워요. 어릴 때면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애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어리지 말라. 잠언 4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아버지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 훈계를 듣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 훈계를 멸시합니다.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말씀에 진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진리를 사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데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지 뭐. 그거는 영적인 것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사에서는 퇴출된단 말이죠.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들이 되고 구원받지만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그는 내쫓긴단 말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유대 사회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극심한 박해와 저항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로마가 박해를 대박해라 그래요. 그 10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셔도 나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걸 10차례 했는데 그리고 어느 사회나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에서 극렬한 저항과 함께 크리스천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간 1000년이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나서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땐 캐톨릭이었습니다.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는데 한국에도 4대 박해라 그래가지고 엄청 죽었습니다. 한 2만 명 죽었지. 2만 명 더 죽었지 아마. 크리스천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로마의 대박해 후에 최고의 큰 박해라 그랬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그게 최고. 그래서 순교자가 제일 갑작스럽게 단시간에 국가적으로 시행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나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한국에서 유교란 것은, 성리학이란 것은 그냥 학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성리학이란 것은 종교였어요. 한국의 국교였다. 조선조 500년의 국교였다고. 이건 국교에 도전하는 행위였다고. 이 새로운 이 종교라는 것은. 불교는 그냥 용인을, 수천 년 내려서 용인을 내준 거고, 민간에서. 그 국교를 대체하는 걸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서 그건 죽여버렸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때 별로 조명을 안 받아 그렇지, 한국대에서 흐르는 그 피는 엄청났습니다. 대가를 치른다 이거죠. 진리를 산다는 것은 돈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을 들이는 대가를 지불한다. 내 마음과 몸을 들이는 대가, 비용을 지불한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덜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덜은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하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주님이 보낸다. 그러면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회당들이 한 말하면 유대교잖아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도시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했죠. 예수를 믿는데 치러야 할 비용이 전혀 없는 현대의 크리스천들과 달리 중세 캐톨릭 안에서 성경 신자들은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됐습니다. 성경 불탔고 더불어 믿는 사람들도 마녀로 몰려서 불탔습니다. 무슬림 국가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값없는 복음을 믿는데 값을 치렀다. 값없는 복음을 믿는데 값을 치러야 됐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신 예수를 얻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는데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할 때 그것을 진리를 산다고 말합니다.
우린 진리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을 때 우린 그것을 걸어 진리를 산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산다는 것은 주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없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기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시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힘을 사용하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모든 걸 바치려 한다면 그는 진리를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알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 그 자체에 갈급하게 된 겁니다. 진리를 얻고 깨달을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은 물론이고 몸의 일부분으로 기꺼이 떨어져 나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갈급했던 거죠. 이때 겪었던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얻고 깨닫는데 치른 비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합니다.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진리를 거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사는 것은 비용이나 대가를 치르고 기꺼이 희생하라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는다 요즘 그렇게 힘든 세상은 아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사용하고 쓰는 교회를 오려면 약간의 비용을 치러야 될 겁니다. 약간의 비용을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오려면 조금 더 비용을 치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단인데 하고 전화올지 몰라요. 누가. 어떤 이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니라. 이 말씀대로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매튜엘리라고 있죠. 매튜엘리는 말하기를 진리는 엄청나게 값비싼 진주와 같아서 이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기꺼이 내놓아야 되고 믿음과 양심의 파산자가 되느니 차라리 재산과 직업과 출세를 파산시켜야 된다. 믿음과 양심의 파산자가 되느니 차라리 재산과 직업과 출세를 파산시키는 게 낫다. 명언입니다. 적절한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사되 팔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쾌락이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죄에게 자신을 파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23절.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어떻게 하라고? 사고 팔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 사라고 하신 것은 값을 치르지 말고 돈도 내지 말고 사라는 겁니다. 샀다는 것은 나의 소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나의 소유, 나의 정당한 권리로 합법적인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되 팔지 말아야 됩니다. 팔지 말라는 것은 다른 대가를 얻기 위해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훈계의 말씀입니다. 명철의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믿는 자는 복음으로 예수로의 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하여 의롭게 되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 아들로 적용해도 아들이 의로우면 아버지는 크게 기뻐합니다. 범죄자나 불법자나 사악한 자를 아들로 둔 아버지는 혼이 괴롭습니다. 평생이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다윗은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은 거죠. 사가랴는 지혜로운 자식 요한을 낳았습니다. 기쁨을 얻은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입니다.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식인지 어리석은 자식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 훈계를 듣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아들은 뭐냐? 말 잘 듣는 아들이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잠언 28장 7절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해 기쁨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식. 25절 내 아버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것은 그 자녀가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즐거워하죠.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이때는 뭐죠? 이런 아들 딱 하나 얻었거든요. 이런 아들 하나 딱 낳아놓으면 엄마는요, 남편 필요 없다 그래요. 예. 아들로 해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아무 적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라면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자녀들은 주의 선물이며 유산입니다. 범죄자를 낳은 여인들은 늘 가슴이 아프고 슬픔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기쁜 아이가 되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건 뭐냐? 아버지 훈계,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 그래서 하면 의를 행하는 아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 듣고 그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 혼을 얻는 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 주를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최고예요. 이건 정말 지혜로운 아들인데 혼들 얻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 내 아버지가 즐거워하며, 이렇게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얼마나 기특하고 귀엽고 훌륭한지 몰라요. 다른 거 못해도, 돈 좀 못 벌고 공부 좀 못하고 뭐 좀 못해도 사실 그거는 인생의 삶 큰 거 아닙니다. 처음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도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는 계속해서 부자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사랑과 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훨씬 더 100배, 1000배 더 귀한 겁니다. 그런 것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댁에 갔는데 그 목사님 댁은 부부만 다 하니까 집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방을 다 쪼개가지고 다 세를 줘.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게 하라고 이제 그 조건으로 방을 100불에도 주고요. 한 달에. 그럼 완전 공짜나 다름없죠. 대부분 500불은 받아요. 500. 근데 100불에 주는 거예요. 100불에. 100불, 200불에.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해봤더니만 선을 행하는 거라고 했는데, 야, 100불 내는 사람들은 100불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100불짜리 인생을 그런 사람이 오고, 그런 사람, 수십 년을 해봤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100불짜리 방을 얻는 사람이 꼭 100불짜리 인생을 살아. 그 500불에 내놓으면 500불짜리 돼. 참, 목사님 입에 나오기 좀 약간 민망한데, 이건 지금 체험으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이제 방에 계속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몇 달 살다 가고 또 몇 달 살다. 노숙자 같은 사람 들어오니까. 집도 버리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쪽에 보니까, 그냥 하나 커튼은 아니고 쫙 쳐가지고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사시는 것 같아도 저분 어떤 분이냐 했더니만 이 집에 지금 산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거야. 10년도 더 된 거예요.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저 집 아들이 농부에 아들을 낳았다나 얘를 낳았다나 가져가서 지금 의사인데 지금 내가 10년 동안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다. 근데 저 엄마는 맨날 아들 자랑한대. 근데 그분이 낙상을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연락처 달라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낙상을 해서 다쳤어. 왔더니만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 아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래서 그 한탄을, 그 목사님이 참 탄식을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아들 하버드 여인을 보고 다 소용없다고. 의사가 다 소용없다고. 저 엄마 지금 저기 구방 거기 몇백 불짜리 그냥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지금 몇 년째 그냥 저거 받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한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진짜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수치를 끼치는. 자기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우리 장모의 말씀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들을 저희 마음속에 간직 쌓아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록해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 풍성히 거하게 하고 저희가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또 저희가 이 말씀에 이끌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종일 하나님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